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9면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6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갰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좌정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나님 가꾸어 주시옵시며, 그 마음밭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삶의 예배,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너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잠시 살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어졌느냐? 우리가 읽었던 6장에서부터 이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평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과 화가 어떤 자에게 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과 마태복음 8장 34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이하에 평지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된 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제자라면, 모름지기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시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어떤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본이 되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삶을 따라서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제자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 옛 언약을 인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약속, 재림 주의 그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을 함축적으로 아주 축소하고 압축하면 핵심이 나오는데, 그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 말씀은, 성경의 핵심이 되어주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고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 사랑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원수는 누구입니까? 나의 원수는 과연 누구입니까? 오래전 TV 프로그램 가운데 장수 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셔서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부부 사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당신과 우리 사이를 무슨 사이라고 부르지?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왼수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러니까 왼수지간이라고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왼수. 여러분 어떠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를 이렇게 잘못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가 공격을 받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은 나의 원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잘못으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질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의 원수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살펴본 6장 2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전혀 잘못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어떠한 힘을 가하고 나를 밉다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나를 잡아 짓밟고 나를 억울하게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나에게 힘을 행사하는 사람, 예수만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상처와 때로는 목숨까지 내어 걸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고,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그 사람만,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으십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복수하고 말 것이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품고 있는 사람,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였으니 내가 언젠가는 동일하게 똑같이 그가 저주당하고 내가 복수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들을 보면서 우리는 화가 나서 똑같이 따라가서 앞질러서 그 차 앞을 가로막아야 분이 풀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나는 법을 잘 지켜서 신호를 지켜서 가는데 한참을 기다려서 이제 신호를 받으려고 하는데 앞에서 차를 끼어들어서 얄밉게 새치기를 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다려온 시간들이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느껴집니다. 그 운전자가 미워집니다. 그래서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는 똑바로 하는데 남들이 잘못하는 것, 절대로 그 잘못을 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한 소리를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세상의 정의, 세상의 사회의 정의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001년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미국은 완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정의를 구현하고 억울한 미국의 시민의 희생에 대한 복수를 빈 라덴이라는 자를 잡아서 복수하겠다라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서 전쟁을 선포하고 빈 라덴을 사살하기까지 전쟁은 계속되었고 결국 빈 라덴이 죽어서야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의 정의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 땅의 정의의 실현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세상의 정의와 전혀 다른, 세상의 사회 구현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라라고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자기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과 미워해야 할 대상을 선을 그어서 구분을 짓습니다. 내가 이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이 사람은 미워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해야 할 그 대상 속에 미워해야 할 대상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 속에 미워해야 될 대상이 포함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사랑 속에는 원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요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뺨을 때리는 자에게 저 뺨을 다시 돌려대라고 말하고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을 금하지 않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라고 말하지 말고 마치 가져가는 자에게 더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면 마치 예수님께서 범죄를 묵인하고 인간 사회의 윤리를 깨트리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가져가는 것과 빼앗는 것은 도적질과 강도짓입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라고 하지 말고 빼앗는 자에게 덤으로 더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적질과 강도짓을 마치 주장하는 것처럼 조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윤리는 세상의 상식 윤리를 비웃는 윤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의 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윤리와 제자의 윤리를 비교해 주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나에게 잘하는 자에게만 잘해준다면 너희가 그러한 자에게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누구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기를 바라는 속셈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준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또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 이것이 세상의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 제자들은, 내가 부르고 택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똑같은 사랑, 죄인들이 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죄인들을 비교하여서 대비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너희는 세상의 사랑과 다른 사랑을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의 첫 번째 교육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죄인들이 하는 그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35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수준의 사랑,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줄 때에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해 주고, 나에게 좋은 사람,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솔직히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자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편해지고 더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수준이 딱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딱 죄인의 수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좌우편에 있던 강도, 그들이 사랑했던 사랑도 바로 이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고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가고 제자는 선생님께 배운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러한 사랑을 하셔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27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원수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원수된 자가 누구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가 원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수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원수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이에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린 생명의 피인 것이며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하반절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많은 군사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가 있었습니다. 그 말고를 베드로가 칼을 끄집어내어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에게 주님은 선대하셨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 말씀에 또한 예수님은 친히 몸소 실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29절과 3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런 모진 수모와 얼굴에 침 뱉음과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원수된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들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옷으로 로마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지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마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수준의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 생명의 사랑,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원수된 사랑, 그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그 보좌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천한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실천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기를 바라는 것만큼 나에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주라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다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이처럼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희생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습니다. 공자는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가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친구에게 해주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플라톤은 남들이 내게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나도 남들에게 할지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그러한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보상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대하고 사랑을 베풀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어지기 때문에 또한 만나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면 헤어지기가 싫어집니다. 왜 연인들이 헤어지기 싫어서
남자친구 집으로 바래다 줬다가 또다시 여자친구 집으로 바래다 줬다가 또 남자친구 집으로 바래다 줬다가 왜 이걸 반복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는 어떻습니까? 보고 싶습니까? 원수는 꼴도 보기 싫은 법입니다. 굳이 원수가 아니더라도 내가 좀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내 옆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원수와 같이 꼴 보기 싫은 사람, 아니 원수라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런 꼴도 보기 싫은 원수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원수만 되었습니까? 아니,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러한 우리 원수 아닙니까? 주님과 적대시 되어진, 씹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러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물로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또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원수된 자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원수된 자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싶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스러워서 어떨 줄 몰라 하시는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처럼 원수된 우리도 사랑스러워져야 되고 보고 싶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수로 여겨졌던 자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밉고 보기 싫었던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사랑스럽게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사랑스러워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랑을 누리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드리고 싶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표시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실천이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지식으로 알고 성경 지식의 줄거리를 줄줄줄줄 외우면 무엇합니까? 행동이 없으면 말 한마디 한마디 해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론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하여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마디로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런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법이 말처럼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처럼 되면 참으로 좋겠는데 원수된 자를 쳐다만 봐도 내 속에서 불불 끓어오르고 내가 참지 못하겠는데, 치밀어 오르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겠는데, 이렇게 되어진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면 누구나 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며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넓고 평평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길, 좁고 협착한 길, 어렵고 지나가기 힘든 길,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되는 길, 그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싸우며 가는 길입니다. 싸워서 이기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누구와 싸우며 누구를 이겨야 하는 길입니까? 바로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나 자신을 싸우며 나 자신을 이기며 가는 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러한 고백으로 하루하루 견디어 살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를 받았으니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오익트르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익트르몬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에 감정이 깊이 이입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자보다 더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그자보다 더 심각한 원수임을 깨닫고 소극적으로는 용서하는 것이요 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제자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이 된 우리 사랑의 수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나를 사랑하는 자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로지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주장하고 오로지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나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죄인들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을 할 때에 드럼을 쳤던 저 아이가 저의 아들입니다. 지금은 저 뒤에 앉아 있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딸입니다. 그런데 다들 저 아이를 보면서 아빠랑 붕어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닮았습니까? 어떤 분은 아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아이들이 닮은 꼴, 왜 저랑 저 아이가 닮았습니까?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닮습니다. 피는 못 속입니다. 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닮아가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러한 흔해 빠진 사랑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에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스승 되신 예수님을 친히 따라갈 때에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내가 죽을 때에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